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이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요즘 단풍의 계절이기도 하고 조금씩 또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는데요. 계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심과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참 크고 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단풍이면요, 이 떨어지기 전에가 그 색감이 가장 짙다라고 그러죠. 떨어지면서도 우리에게 가을에 또 운치를 주게 됩니다.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 감성의 풍요로움이 참 크고 깊다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을 때는 젊을 때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모습이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들어가는 그 맛도 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가장 짙은 색감의 그런 사랑과 또 따뜻한 손길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인사할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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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된 그러한 예배, 또 한 주간도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하도록 자극을 주는 요인을 가리켜서 동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자극 주는 것을 동기부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캐나다 심리학자인 토리 히긴스라는 박사는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행동이나 행동의 이면에 동기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접근 동기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좋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사랑하고 원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동기를 접근 동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탁구 좋아하는 분은 막 탁구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고, 책 읽기 좋아하고, 영화 보기 좋아하고, 여행 가기 좋아하고,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금 받아야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좋아서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접근 동기에 의해서 문제도 해결하고 또 목표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다른 동기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피 동기예요. 이건 뭐냐면 싫어서, 피하고 싶어서 안 하게 되는 그런 동기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찌는 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살 빼려고 운동하고 닭가슴살을 먹죠. 닭가슴살이 맛있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살 빼려는 것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공부도 왜 하는가? 성적 떨어지면 부모님이 혼내니까 하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에요. 참는 경우도 있죠. 싸우기 싫어서 참아요. 그렇죠? 예. 참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제 양반이랑 관계가 틀어질까 봐 내가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좋아서가 아니라 이것 하지 않으면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는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더 힘든 일이 나한테 다가오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거 피하려고 지금 막 이제 이걸 하려는 그런 동기들이죠. 물론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나 처한 형편에 따라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런데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이 김경일 교수가 이 문제를 아주 재미있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아이들과 어른 뭐 상관없이 쓰는 단어가 우리란 말이죠. 우리. 내 나라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 뭐 내 학교 그러지 않고 우리 학교, 또 내 교회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뭐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끼리 다 포함시켜서 우리란 이 말로 묶어내죠. 그러니까 동질감을 우리가 갖게 되고 공동체성을 그렇게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건요,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기본적인 공동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공동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단일 민족이라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라는 그런 말을 한 것 속에서 벌써 그런 의식들을 다 담고 있죠. 우린 남이 아닌 거예요. 우리란 말 때문에도 벌써 그런 의식들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게 좀 나쁘게 작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회피 동기가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야 점심 뭐 먹을래? 그럴 때 눈치를 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난한 것으로 그렇게 끝에 가서 그렇게 딱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저거 싫다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 먹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걸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뭐 거의 고정된 메뉴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의견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기보다는 누군가 싫어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을 갖게 되는 거죠. 무난한 것으로 그냥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의식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질문해보고 적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엄마가 싫어하는 게 뭐지? 라는 거. 엄마가 싫어하는 게 뭘까? 물으면요, 100이면 100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엄마요,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게임하는 거 싫어해요. 노는 거 싫어해요. 돈 달라는 거 싫어해요. 밤늦게 게임하는 거 싫어해요. 숙제 안 하는 거 싫어해요. 친구들 만나서 싸돌아다니는 거 싫어해요. 싫어하는 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럼 엄마가 좋아하는 것 뭐지? 그럼요, 한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몇 개 적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평상시에 잘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잘 몰라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지? 그러면 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도요, 잘 쓰지를 못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건 뭔지 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싫어했어요. 저것 때문에 화를 냈어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치우는 거 싫어해요. 뭐 잔소리 하는 건 뭐 그것도 듣기 싫어하고요. 성적 떨어지는 건 뭐 그런 것도 싫어하고요. 게으른 것도 막 싫어하고요. 음식에 대한 것도 몇 가지 안 좋은 것, 뭐 이런 것들 기억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에 무엇을 그렇게 좋아했는지를 꼽기는 굉장히 가지수가 적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확장해 나갈 때 착각을 한다는 거. 어떤 착각이냐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깊은 친밀감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이 감동까지 하게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회피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관계는 깨어질 거니까요.
하지만 인간관계에 이제 감동이 되고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가고자 한다면요, 실은 접근 동기로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즐거워하는지, 그리고 그를 해주게 되면 그에게 어떤 큰 기쁨이 있게 되는지 이걸 찾아서 함께하게 되면 훨씬 더 관계가 깊어지고 행복한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제가 서론은 좀 길었는데요. 왜 길었는가 하면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깊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로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감동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 속에 앞으로도 계속 지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생활을 하는가 하면 회피 동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죄 짓는 거 싫어하셔. 죄 짓는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말은요,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한편은 틀린 말이거든요. 이 말이 맞는 이유는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싫어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맞지요? 그러나 이 말이 틀리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좋아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사는 것, 이걸 참 좋아하시거든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는 것, 이런 것들 참 좋아하시거든요.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하나님 참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이 회피 동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받지 않으려고 몸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복 받는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너 그러면 하나님 벌 내리셔. 너 그러면 복 받지 못해. 너 그러면 실패해. 너 그러면 망할 수가 있어. 너 그러면 미래가 복잡해진다. 너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니? 이게 다 회피 동기에 의해서 하는 말들이거든요. 하지 마라.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피해야 돼. 그리고 이 말들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협박할 때 하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 애들한테 협박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도 은연중에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까? 어떤 것을 착각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감동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 잘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리스트만 잔뜩 안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동기에 의해서는요, 관계 깊이가 그렇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관계 친밀도가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사는 것하고요,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이렇게 사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관계가 다르다고요. 쟤는 뭘 해줘도 싫어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근데 얘는 뭘 줘도 좋아. 이걸 또 줘야 되겠다. 저것도 줘야 돼.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겠냐고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세 구절이지만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죠.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딱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 표현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고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걸 좋아하시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예수님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도 돌보아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천국 보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불러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뭔가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손에 가득히 채우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요 참 많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신지 그것 때문에 관계 친밀도가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될까? 우리의 감사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될까? 짧게 몇 가지만 좀 말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평강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다양하게 번역되었는데 평화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화평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평강이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평강 그러면요 개인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좀 의미할 거고 화평 그러면 두 사람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없게 되었다라는 포괄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뭐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든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화평에는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이 평화가 평강이 화평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다름 아닌 우리의 관계의 평화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풍성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십자가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쁨되는 그런 감사가 되려면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흐르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이 내 심령 가운데에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하심 때문에 내게 임한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가 그 가운데서 터져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공동체의 평강을 깨뜨리겠습니까? 자기 감정을 과하게 표출하고 내 생각만 옳은 것처럼 막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평화입니까? 본인의 목숨을 내어주고 비로소 이루신 그런 화평이요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그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 공동체 주의 평화가 임하고 그 평강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께 감동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말씀으로 풍성해진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보시면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뒷부분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참 좋아하시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 예배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넘치도록 가득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드린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거죠. 내 속에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한 뜨거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감격함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헌신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서 드리는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런 헌신, 그런 헌물,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말씀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내 말투가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씀 때문에 내게 일어난 그 변화의 삶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거죠. 그걸 최고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예배자로 나가게 될 때 그런 과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놀라운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65세가 되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60대가 되었을 때 어떤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까? 저는 벌써 60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65세가 되면 어쩌면 내가 그동안 꿈꾸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70이 되어서 더 이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미국 한 사람인데요, 칠순을 바라보는 64세 할머니가 미국의 플로리다 해협 177km 이 바다를 수영으로 건너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이애나 나이에드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1949년생이니까 원래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75세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할머니예요. 이분이 젊어서는요, 장거리 수영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플로리다 해협 횡단 모험에 나선 것은 29살 때였습니다. 1978년도였어요. 그때는요, 젊은 패기를 믿고 바닷물에 뛰어들었는데 이 플로리다 해협의 이 거센 조류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더 체력을 보강하고 잘 준비해서 2011년과 2012년 2년간에 걸쳐서 무려 3번 더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이유는 해파리 때문에, 이유는 상어떼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드라는 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녀의 나이가 만 64세가 되던 2013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에요. 다시 플로리다 해협 횡단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쿠바의 이 하바나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의 플로리다 이 키 웨스트까지 한 180km 정도 돼요. 이 물길을요, 안전망이 없이 꼬박 53시간 동안 수영해서 건너갔습니다. 해파리 공격이 있으니까 실리콘으로 된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전신 수영복 입고 장갑과 부츠로 무장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센 파도와 맞서 싸우며 상해의 위협을 이겨내고 잠도 자지 못한 채 무려 이틀하고도 5시간 더 수영을 해서 그 해협을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1978년도부터 시작된 이 나이에드의 도전은요, 무려 5차례 도전 만에 이제 35년 만이죠, 성공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 나왔어요. 잠깐 한번 동영상 볼까요? My life's mission, dare I say my destiny, to fight the wildly unpredictable conditions. Swim 100 miles across the ocean. That's never been done before. That's the reason to do it. Are you with me? I don't know the first thing about training a swimmer. You'll learn. Gulf Stream's basically a fast-moving river in the middle of the ocean. If you're not exceeding its speed, then You're going backwards. Sharks. Man of war.
Maybe it just can't be done. Anybody in the world can do it. It's her. You got this! Just a little swim, no big deal. 영화의 장면들 좀 모은 내용인데요. 이 나에드라는 할머니가 이 무모한 도전에 그렇게 하기까지 깊은 영감을 주었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에 이제 담겨 있는데 그 영화 속에 이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에드가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을 이제 정리하다가 시집을 한 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집의 한 귀퉁이에 있는 글귀를 읽고 나서 자기의 마음을 굳히게 되죠. 그 글귀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달리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결국엔 모든 것이 죽지 않는가? 그것도 너무 이르게. 격정적이고 귀중한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쓸 생각인가? 이 귀절이었어요.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격정적이고 귀중한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그 글귀가 이 할머니에게 묵직하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4번이나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젠 64세가 된 그런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도전을 받아서 시들어가고 저물어 가던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거친 바다에 던져 넣은 거예요. 여러분, 단지 한 사람이 쓴 시 한 줄이 한 사람의 가슴에 임하게 될 때, 울림이 되게 될 때,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풍성하게 임하게 될 때 64세 노인도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시 한 구절에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4번이나 실패한 사람을요 다시 이렇게 세워서 바다에 뛰어들게 한다고요. 무모한 도전에 다시 나서게 하고요, 성취하게 하죠. 그렇다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그렇게 거하며 깊은 감동을 주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애는요 한 줄의 시를 읽고 나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사람이 쓴 시예군요. 그런데 실제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냐고요. 그리스도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향해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우리의 격정적이고 귀중한 삶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묻지 않을까요? 비록 실패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닌 존재라 할지라도 이 소중한 삶을 어디에 쓸 것인가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요. 나의 애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나 64세가 되어서도 얼마든지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는 말이죠. 어떤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올 때, 말씀이 다가올 때, 그것만 우리 인생을, 우리의 고귀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하도록 우리 끊임없이 도전할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사람 앞에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아이를 이뻐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죠. 내 자녀를 잘 챙겨주는 사람에게 나도 마음을 주게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자녀인 그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잘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에게 아버지인 나도 어미인 나도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인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참 깊고 크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게 되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세워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요 매우 좋아하십니다. 17절에 그래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주님을 앞세우라는 것이죠. 내가 했다라고 내 이름을 내걸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힘 주셔서,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이 감동 주셔서, 주님이 좋아하셔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라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칭송을 돌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십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그동안 참 우리가 많은 물품을 드렸지만 이만큼 드린 적은 없었다라고 저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종류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햇반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두유까지, 양말, 뭐 이불, 쌀, 라면, 어마어마한 종류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원래 현실이 어떻습니까? 경기가 계속 하방이었죠,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금리는요 계속 오르고 있고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눔의 물품은 더 많아졌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되고요, 깊은 감동이 됩니다. 넉넉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윤택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아서가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삶살이가 더 많아져 가지고 야 많아졌다 감사하다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내가 해야 되지 그런 접근 동기로 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하며 주의 이름을 더 드러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이 물품을 받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도 함께 이제 참여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감동을 드리는 감사가 되려면 주님의 십자가와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좀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참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 속에 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귀한 날, 더불어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물품과 헌금과 축복동 감사통으로 혹은 또 다른 섬김으로 나눔을 하는 우리의 모든 드림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크나큰 복과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앞으로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